영적 집중력. 아멘.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돋보기로 그 먹지라고 하는 까만 종이를 이렇게 불태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또 그 과학 시간에 그런 실험을 교회 그 운동장에 나가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대서 까만 종이 이렇게 태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연기가 나고 금방 이렇게 불이 확 붙는 그런 실험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친구들 머리도 태웠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땜빵 생기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실험들을 하면서 또 어릴 때 그렇게 이제 놀기도 했죠. 자, 근데 이게 그 원리가 있죠. 햇빛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햇빛이 쨍쨍 내렸죠도,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렸죠도 우리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머리에 그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날 정도로 머리털이 타진 않죠. 똑같은 햇빛인데, 물론 지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쬐고 있는 이 햇빛,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이 그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얻잖아요. 근데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식물들 아무리 물만 준다고 해서 못 살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햇빛을 봐야, 뭐 광합성은 아니지만 햇빛을 봐야 우리가 면역력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못 보면, 햇빛을 봐야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가 있죠. 근데 그게, 그래서 햇빛을 많이 못 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영양소를 영양제를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식물이든 햇빛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정말 많은, 정말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햇빛 쬐다고 머리가 홀랑 다 탄다든지 이렇게 옷이 다 탄다든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돋보기를 사용해서 햇빛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곳을, 내가 태우고자 하는 곳을 집중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곳을 원하는 만큼 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나누는 주제와 같이 연결이 된 부분이에요. 내가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목적했을 때 그냥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원하는 바와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집중할 때 내가 원하고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나요?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그냥 꼴까닥 하고 죽어요? 그건 아니죠.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별로 없어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없어도 우리 그냥 생명 유지하고 그냥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비전과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돋보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태양광이 많이 또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뭐 자연 환경을 생각하고 또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 친환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태양광을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그 허가가 잘 나야 될 텐데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태양광도 마찬가지. 정확한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지는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죠. 태양이 쪼이는 빛과 열을 흡수해서 그 전지, 충전지에다가 그 태양광을 통해서 이 집약한 그 받아들인 열기와 빛을 그 충전지에다가 다 그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뭔가 뭐 전등을 켜려는 목적이 있을 때, 또 뭐 전기장판을 틀려는 목적이 있을 때, 에어컨을 틀려는 목적이 있을 때, 뭐 핸드폰을 충전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집약해 놓은 전기 에너지를 코드를 꼽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집중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집중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집중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네,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세가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당연하고도 마땅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땅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백성이요? 누구의 백성이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권세를 차지하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셀 수 없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죠? 성경에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장정이라고 하면 성인 20살부터 60살까지예요. 그러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만 60만이었으면 20살 이하의 남녀, 60살 이상의 남녀, 그리고 20살부터 60살까지의 여자들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연구할 때 최소한 200만 명은 넘는다. 최소한 200만 명은 넘는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이 이제 정설과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차지하고 정말 그 삶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많지 않았는데, 그걸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아니, 그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갈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며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쫓긴 쫓았는데 어떻게 쫓았다고요?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의 모든 시선과 그의 모든 삶의 방향과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그의 모든 삶의 원칙과 그의 모든 인생의 뜻과 자기 앞으로 미래의 계획, 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맞춘 거예요? 네, 하나님께. 정답을 아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영적인 집중력 있는 삶, 영적으로 집중해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신분이나 배경의 한계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신분, 세상적인 신분, 부모로부터 태어난
또 이 세상이 평가하는 나의 그런 평가, 어떤 나의 육신의 어떤 재능, 육신적인 재능, 심지어 나의 어떤 성격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학교, 인맥,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이런 모든 한계를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한계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 축복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성경에서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나와요.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갈렙이요, 원래부터 유다 지파였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갈렙을 말할 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자, 여분네의 아들까지는 저 상관 저기 할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 사람이래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에, 그니스 혈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니스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여러분, 에돔 땅에 거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니스 족속은요, 에돔 땅에 거하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그니스 족속의 이 갈렙, 이 갈렙 그 선조들이, 갈렙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화한 거죠. 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혈통을 따라 된 게 아니에요. 혈통을 따라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갈렙이 이방 족속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족속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고 또 그 신분을 유지하고 그 신분으로 살아가며 그 신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그게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의 계명, 그분이 주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똑같은 원리인 거죠. 갈렙이 바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것인가? 아니에요. 갈렙이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 하나님께만 온전히 모든 초점을 맞춘 그 믿음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죠. 애초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특별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벌거벗은 채로 똑같이 응리함, 태어나면서부터 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이 응애하고 다 똑같이 태어나요. 다 똑같습니다. 공평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공평하게 태어난 모두 똑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특별한 인생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렙도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족 속이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 자기의 그런 혈통적인 신분, 그런 자기의 어떤 가정의 배경, 여기에 얽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금 막 과거 옛날에 언젠가 그거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의 지파로서 자기의 현재의 영적인 신분, 현재의 영적인 위치에서만 그 신분과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 신분, 유다 지파가 된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새로운 위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그 길이 열려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요즘에 그냥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 중에 하나인 푸틴 대통령을, 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상황이나 이 세상의 환경이나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게 될 때 그의 출신이 무엇이든, 그의 세상적인 신분이 어떻든, 그의 자라온 배경이 어떻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신세한탄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신세한탄. 여러분,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하는 신세한탄이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나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그렇게 이미 자기의 인생과 자기 앞으로의 운명을 스스로 그렇게 제안하며 비참한 인생으로, 가난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인생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제한받고 묶여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마치 자기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한계와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이 집중력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다른 태도를 갖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내용들을 보면 돼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하러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가정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자기의 직장 생활을 대하는 태도,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자기의 인생을 대면하는 태도, 이게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파송해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죠. 40일 동안 정탐한 땅을 보고 이제 와서 보고합니다. 모세와 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한 다음에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 정복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만일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다가는 다 어떻게 된다? 그들의 밥이 돼서 그들은 메뚜기처럼 여겨서 우리는 밟혀죽고 만다. 이게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였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 10명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받고 그 땅에 있는 지어진 성읍들, 근데 그 성읍들이 보통 성읍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 견고하고 철옹성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성읍들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는 위축되고 겁먹은 거예요. 패배의식으로 팽배해진 거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겠죠.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도 많더라. 그들은 정말 잘 살더라. 그들은 다 유명하더라. 그들은 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더라. 그들은 공부도 잘하더라. 그들은 군사력도 대단하더라. 정보력 뛰어나더라. 모든 것이 발달해 있더라. 반면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들은 정착한 민족도 아니고 유랑하는 민족이고,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뭔가 그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돈, 집, 명예, 인기, 권력, 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오직 돈, 명예, 권력, 힘,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니 자기들은 뭐예요? 메뚜기 같고, 저들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거인들,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 나이가 많아서 못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해, 작아서 못해, 배움이 없어서 못해, 불가능해. 그거는 우리 시골에 사니까 못해, 작은 동네 사니까 못해, 집이 작아서, 차가 작아서, 부끄러워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갈렙, 아까 말씀드렸죠. 갈렙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처럼 여기는 민족이고, 이방 사람들은 죽여도 무방한 사람들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출신이었어요. 누가요? 갈렙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 혈통을 따지고 문화를 따지고 자기의 그 부모를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이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갈렙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나머지 10명, 그러니까 11명이지, 여호수아까지 합하면 11명과 비교했을 때 이 갈렙은 혈통적으로 그 숫자 종류를 따지면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 자기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갈렙의 눈에 그게 안 보였을까요?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그 땅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읍들이 안 보였겠어요? 거기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인과 같은 아낙 사람들이 안 보였겠습니까? 왜 안 보였겠어요?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보였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인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큰 거예요. 아니, 처음에 볼 때는 아낙 자손이 안 커 보였겠어요?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철옹성과 같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내 안에서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내 안에서 가나안 땅의 그런 견고한 성읍보다 하나님의 팔이 더 강력해 보이고, 그런 하나님을 점점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함과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그의 삶과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10명은 그의 상황과 환경이 자기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피해의식과 가난한 자의 마인드, 실패자의 마인드, 희생자 마인드로서 그렇게 삶을 대하니 그들의 삶에 성공이 있겠어요? 그들의 삶에 전진이 있겠어요? 그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겠어요? 그들의 삶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에게 집중하니,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니 그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나 또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을 통과하여 더욱더 많은, 더욱더 큰, 더욱더 풍성한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얻게 되어지는 통로요 발판으로 보고 그렇게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만한 것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 시선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요인들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출신 배경이나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 누가 높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기업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은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집중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는 것과, 자 따라해보세요. 보는 것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은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냐? 그것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하는 행동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에게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집중력이 어떻게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보면서 이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레위기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읽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유업으로 주셨다는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제 민수기 13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고 나를 성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똑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보세요. 이것이 거기에 자란 과일이에요. 그러면서 포도를 갖고 왔죠. 여러분 아시죠? 그 포도가 얼마나 했어요? 세상에 포도가 그냥 들고 올 수 없어서 큰 장대에다가 꿰서 둘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얼마나 땅이 비옥하면 얼마나 기름지면 포도 열매가 그 과일 소출들이 그렇게 풍성하고 거대했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듣고 본 것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봤죠. 그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보고 본 대로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28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자 31절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33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본 것과 지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나서 그들의 그럼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또 행동을 취하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행동을 취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하고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자, 뭐 했어요? 밤새도록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됐다? 우린 죽었구나. 우린 망했구나. 이런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누구를요?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과 본 것은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으로부터 본 것과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갈렙은 다릅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지금 갈렙이 하는 말을 보세요. 누구의 말과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죠. 그렇죠? 심히 어떤 땅이에요? 네, 아름다운 땅이에요. 자,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자, 말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죠. 끝까지 안 바뀝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평을 하고 어떤 불안한 상황을 맞는다고 하고 어떤 위협을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바뀌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계속 9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들은 말씀,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본 것,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일치시켰어요. 다 똑같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집중력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승리하는 삶, 차지하고 정복하는 삶은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때 오게 되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갈 건데,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냥 설교 끝났다고 그냥 딱 예배 마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녹아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감동해 주셨고 우리에게 품게 하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그 말씀과 내 말이 다를 때가 있죠. 그 말씀과 내 행동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오늘 일치시키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시간에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는 나의 말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집중하는 삶을 오늘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이제 이 영적인 집중력 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끔, 나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 자신이며 그 일이 우리의 일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아버지의 생각을 일치시킵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과 나의 말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일치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바 살라라바가라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바 살라라 와가라바 이하라라 와가라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살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살라라 와가라바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신 자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바 살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하나님이여 야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살라라 와가라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살라라 와가라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가라라 야라라 와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살라라 와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나라 가라라 와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바 살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야라라 와가라 아버지 하나님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 가라라 와가라바
아버지 안에서 하나라바 가라바 이 하나라바 가라 하나님이여 이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바 가라바 아버지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바 가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살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라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깁니다. 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바 가라바 아버지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바 가라바 아버지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바 가라 하나라바 가라바